고백할까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연약하지 않는 존재가 없죠.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100% 퍼펙트한 우리 예수님 외에는 퍼펙트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야, 이런 내용도 있지? 라고 생각할 그런 모습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둘러볼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더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세워두고 나물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나바에게 좀 같이 한번 돌아보자 이랬는데,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죠. 결국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댔는데, 근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야말로 밤빌리아에서 야, 세상에 이런 지역을 선교 여행해야 돼? 아우, 나는 못해 이러고 마가가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생각이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1차 선교여행 때도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돌아갔는데 2차 선교여행도 같은 길인데 똑같은 일 있을 거 아니냐? 안 돼.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자였어요? 바나바의 이름 뜻이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아, 무슨 말이야. 그때는 그랬고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야. 우리 같이 그래도 함께 같이 가십시다. 이랬는데 불같은 성격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용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얼마나 다퉜는지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예요. 물론 치고받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의견이 서로 막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어때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갔죠. 이 구브로 섬은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비로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이방 지역에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본격적으로 등극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구브로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죄은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들어갔어요.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쭉 해서 이렇게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돌보러 떠났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제목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결국 사용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자, 이처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어 이렇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서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은 맞았고 바나바는 틀렸어. 이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맞았고 바울은 틀렸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흔히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름과 틀림.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국 어투 가운데 그걸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것과 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그것과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달랐다는 얘기죠. 성품이 달랐고 생각,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일치했는데 그 방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생각과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과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선교팀이 두 팀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는 팀이 하나였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팀이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물론 이 이후로 16장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또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이 일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이런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또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약하고요, 저는 이게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지깽이도 써먹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타다나무 부지깽이도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저 부엌 앞에 있는 부지깽이 갖다가 보통 우리가 무슨 놀이할 때 땅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부지깽이 갖다 이렇게 그리면 시커먼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찌하든 타다만 그런 부지깽이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때요?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그 뭡니까? 비시디아, 요 안디옥 그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16장 쪽에 봐보실까요? 16장 6절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웬일일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이 아시아라는 말은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로부터 북동쪽 이 지역을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얘기는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까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지역은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왜 그러나 라고 했는데 9절 같이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이런 환상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마게도냐는 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성에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통하여서 의견이 갈려져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팀이 두 개로 조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셨는데, 결국은 뭐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저 유럽 지역까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숨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일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의견이 달라서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요 팀은 요 부분을 좀 이루어 가보고, 그럼 요 팀은 이렇게 좀 해봅시다. 요런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집사님 요 부분을 좀 감당해주고, 우리 김 집사님 요 부분 해주고, 이 집사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기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싫어요, 저 안 할래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이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정말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당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복음 전파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려졌다고 해서 바울이 난 안 갈래 이른다든가, 또는 바나바가 그랬다든가, 또는 바울이 에이 나도 안 갈래 이랬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이 당신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는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 비록 다퉜지만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모는 멈춰지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나름대로 실라를 데리고 이전 선교지를 떠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섬에서 역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견고히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서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삐져가지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런다면 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그 사람만 손해인 거야. 따라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성품과 우리 신앙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 그 여행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견고하게 세교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향한 선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저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생각은 뭡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화해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는 이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교지로 떠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어찌하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다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이 생각 났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어떤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꽁 하고 맺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지체들 간에 꽁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성향 성품이 달라서 서로 다툴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 이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잠을 자고 쉬지만 마귀는 잠도 안 자. 쉬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때요?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이게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거짓말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겨 승리함으로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자대로, 또 믿음이 좀 더 장성한 자는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연약해서 안 돼가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예배를 통해 한 몸, 여러분 몸에는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은 좀 믿음이 연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다 감당할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혹여 나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분란, 비판, 판단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서로가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